6월 24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봄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화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임에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것이요, 눈물 흘리고 그 순간에 그냥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을 기억하고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이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삶으로 지켜낸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의 믿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곧 지도자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믿음을 본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평생을 살아내며 그렇게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여호와를 섬겼더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유언처럼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쳤던 그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24장 15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가 순간순간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종이 되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삶. 그렇게 나도 하나님 섬기고 누군가에게 영향력 끼쳐서 그도 섬기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도록 하셨던 그 이유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인데 왜 그런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다하지 않았고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그 믿음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영적 무지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 깨뜨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작 선택해야 할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갔다라고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살아냈고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정작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기쁨으로 선택하여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간다고 그것은 결국은 그 신앙이 아니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자원하의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이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금지된 악을 행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요,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순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이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여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는 모습이 결국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약속된 복이 아니라 결국은 재앙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허락받는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 지으려고 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에 모든 것은 죄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받게 될 심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고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30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앙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순종하고 순종을 선택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순간에 불순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사람이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본성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그저 불순종한 자신들이 원하는 욕심에 이끌리는 삶, 그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죽음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거듭나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회복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가능성과 능력을 주신 것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 이끌려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길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며 그냥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내어버리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길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대로 성전을 짓기 위하여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면서요, 역대하 6장 31절에 그가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증거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분명하게 여기에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라고 서원하는 분명한 기도를 증거하고 계세요.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에게 허락된 것에 취하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하지 말아라라고 금지하신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보인 모습입니다. 봉헌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고 결단하였어요. 하지만 그의 평생의 나머지 삶은요, 그 결단과 서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순간순간에 선택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가 깨달은 신앙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한 바로 그 선택의 삶이 마지막에 하나님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선택한 삶이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을 순종의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죽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저희들의 인생에 허락된 길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 순종이 아니면 그것이 불순종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택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악을 택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을 택하여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을 택하여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을 택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순간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이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내어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회로 허락받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열매들로 가득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눈물로도 되지 않는다고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